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작됩니다.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반복되는 후렴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심에 있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각각의 일들을 진술하며 찬양을 합니다. 말씀드린 후렴구는 1장 6절, 12절, 14절에 나오고요. 내용은 각각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그리고 각 후렴구에 앞서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진술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특권과 영광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운데 그것을 받는 사람 자체는 그에 비해 보잘것없고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힘을 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이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에베소서 전체에서 총 2번의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1장 15절에서 23절이고 두 번째 기도는 3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바울이 쓴 나머지 서신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고 본질적인 강구로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된 기도는 당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인 기도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며 바른 기도에 가이드를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언급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2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1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2장 1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루어져 하늘에 앉게 된 일들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 1장 10절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오는 세상에 뛰어나게 하신 것 1장 19절에서 21절인데 이 능력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로 임하는지는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장엄한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며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 이건 1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우주적인 화해와 하나됨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라는 주제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1장에서 소개된 신비하면서도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2장에 이르러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인 2장 11절에 걸쳐 22절에서는 전에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화평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죠.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2장 1절에 걸쳐 10절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성격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것 이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 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도리,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하신 역사 등을 깊이 있게 서술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 성도들의 교회 생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출발과 배경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장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2장 7절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장 8절입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합니다. 3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증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증거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인데 자기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런 자기는 할례 8일만 난지 8일만 할례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 굳이 이런 것까지 개인적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 얘기 이제 복음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 그냥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일부러 자랑하듯 얘기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걸 개인적인 증거라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다른 서신서에도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쳤기 때문에 어떤 증거라도 다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보호해야 할 자존심도 없었고 남겨둬야 할 개인적인 영역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심정은 에베소서 3장 끝부분에 다시 기도로 나타납니다. 3장 14절에서 21절이고요. 바울은 이미 1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장에서 또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잠시 중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에서 이제 좀 그만 봤으면 하는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원래 부잣집 자녀였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출생의 비밀을 알아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나, 가난하지만 착하거나 유능한 주인공이 부잣집 배우자를 만나서 신분이 상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저 말고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겨워하는 스토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겨워하고 식상해해도 한국 드라마에서 그런 스토리는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결론이라도 이야기의 흐름을 과거의 것과는 다르게 바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참신하게 느끼고 재밌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지만, 사는 것 자체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거나 부잣집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그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겨운 스토리를 또 좋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힘이 드니까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보고 막연한 희망을 갖거나 대리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본문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도 꼭 그런 식상한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먼저 제가 이런 예화를 든 것은 성경을 폄하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은 현실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는 만큼 세상살이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예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으로 위로를 주지만, 본문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소망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 대부분이 너무 거창하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는 정말 당연한 반응입니다. 거창한 표현들을 다 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단순한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도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그 관심을 표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혹시 내 진짜 부모님은 따로 있고 그들은 부자가 아닐까? 어디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부잣집 배우자는 없나? 라는 헛된 상상이나 하던 사람에게 그 상상의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는 주인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부잣집의 자녀가 되고 부잣집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세상에 절망에 부딪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가능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부족함에 대한 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치르지 않으시면 가능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세상의 절망에 찌들어버린 마음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있지도 않은 현실에 기대를 걸고 TV 앞에서만 행복한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일어난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일상에서 그에 합당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소망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이웃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절망 속에 빠진 나머지 우리가 신기루처럼 짜낸 헛된 망상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비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진짜 은혜를 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